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특별히 이 용어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피드백이라는 말인데요. 피드백이란 용어를 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행위의 결과가 최초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행위의 원천이 되는 것에 돌려보내어 적절한 상태가 되도록 수정을 가하는 일.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쉽게 생각하면 어떤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뭐 그냥 물건을 택배로 잘 받으면 뭐 그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젊은 사람들이 구입을 하면 그 구입한 구입처에서 우리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봐요.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이 상품은 마음에 드십니까? 배송은 빨리 이루어졌습니까? 뭐 여러 가지의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받죠. 그거 왜 받을까요? 굳이 그걸 왜 알려고 하죠? 그 사람들이, 물건을 판매한 사람들이 그걸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예. 그렇게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또 좋지 않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회사가 이 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 배송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품의 품질은 좋은지, 또 상품을 받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어떤지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이 잘 팔리겠어요? 예, 얼마 가지 못해서 잘 팔리지 않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해야 하는구나를 깨달을 거예요, 회사가. 그럼 누구에게 유익인 거예요? 회사의 유익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그 평가를 잘 안 해줘요. 귀찮아서. 뭐 이렇게 귀찮게 뭐 이렇게 자꾸 물어봐, 우리한테. 그래서 잘 안 해주니까 이렇게 평가를 해주면 적립금을 좀 얼마라도 뭐 몇백 원이라도 뭐 한 1,000원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까지 해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평가를 듣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그게 피드백이에요, 사실은. 그게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 너무 좋지 않은데요, 배송이 너무 느린데요, 이렇게 평가해 주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빨라질 거고 더 잘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입하는 사람도 더 좋아지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을 다시 말하면 건강한 돌아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무작정 난도질하고 비난하고 그 회사를 폄하하고 함부로 하는 것과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또 조언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만약에 내가 판매자라면, 내가 이 회사의 경영자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피드백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는 마치 그 공동체와 전혀 상관없어. 그리고 그냥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는 비판으로밖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속한 어떤 공동체, 또 그 공동체가 교회일 수도 있죠. 또 이렇게 행복한 모임일 수도 있고요. 그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나는 마치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엄청나게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면 가족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막 엄청 막 욕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분에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분을 네,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을 하지? 마치 본인은 그 가족의 구성원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본인은 그 교회 공동체의 다른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상호 보완하는 작용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치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은 이거 왜 이러지?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품고 나아가야 되는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그리고 요한 복음, 이렇게 5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말만 없을 때가 있다.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 말은 청산유수로 하는데 행동으로는 전혀 보여주지 않는 그리스도인, 아니 말조차도 잘하지 않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조차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말만 잘하는 것도 이제는 대단한 거예요. 이제 표현하지도 않아요. 고맙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요한 1서 3장 16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만 없사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기까지 보여주신 사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손해보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자녀 약용을 하면서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보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속아주면서까지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겁니다. 양육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앞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좀 같이 2가지로 돌아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2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1절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거꾸로 말하면 책망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은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구하는 바를 구할 때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받을 일이 없겠어요? 많이 있죠. 부족하죠. 여전히 매주 아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또 이렇게 실수했어요. 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둘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따를 것인가? 때로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종은 어떤 사람이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종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인이 말하면 그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의 주인은 내가 원치 않는 것, 그리고 좀 이렇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잖아요. 불편한 것을 요구할 때도 있잖아요. 불법을 요구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종인데, 그리스도의 종인데,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불편하거나 불쾌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라고 가르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때가 언제냐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한 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40세 정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간으로 이렇게 나이가 되는데, 그런 사람이 그냥 철푸덕하고 일어설 수 없으니까, 평생 걸어보지 못했으니까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요, 그저 몇 푼의 돈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돈을 몇 푼 받는다고 해서 그의 근본적인 문제, 원인, 걷지 못하는 일이 해결되지 않죠.
그냥 하루 그저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했더니 그가 힘을 얻고,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이 일어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은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깁니다. 네가 어떻게 걷게 되었느냐라고 신문하고 조사하고 그의 부모를 불러서 따집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사람도 정말 너무나 기뻐하는 그 가운데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어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고민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들이 불편하고 불쾌하게 생각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열심히 있는 몇몇 교회 중직자들의 싸움과 다툼을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그죠? 초신자들은 잘 싸울 수가 없어요. 잘 몰라서 못 싸우거든요.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돼서 못 싸우는데 잘하는 사람들이 서로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양쪽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양쪽 다. 하나님이 고민이 되시겠죠.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고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되나 무진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요, 한계를 경험해요. 내가 왜 이러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배워서 알겠는데, 들어서 알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알겠는데, 때로 불쑥불쑥 나의 한계가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저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런 말을 거침없이 선포할 때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저 사람 못 배운 것 같은데,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모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우리 마음 중심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정말 나는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또 내가 개인적으로 속한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가라는 점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과 열정, 수고와 애씀을 전제로 그것만 추구하다 보고 내세우다 보니까 과정을 바라보는 안목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무례할 때도 있고요,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저 연륜으로만 또는 어떤 경험치로만 사람을 대하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신방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성도님들이 고난의 시간, 또 인생의 곤고한 시간을 지나시다가 어떻게 해서 극복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다른 성도님을 만나니까 비슷한 고난 가운데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난을 극복했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상황이나 여건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게 정답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경험치 안에서, 제 생각과 범주 안에서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주고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자꾸 가르치려고만 들면 말은 알겠는데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이 나를 정말 존중해 주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나를 듣는 사람은 알아요. 듣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길게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는 말 들었죠.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는 말. 너무 이성적으로 따지고 분석하고 너는 요거는 잘하고 있는데 요게 안 돼서 그래. 요거 잘하면 되는 거. 요거 왜 요걸 못해? 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녀를 다 키우셨잖아요. 이미 손주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이렇게 자녀가 이거 잘 못해. 좀 이렇게 자녀 중에서 이렇게 저 이제 손가락 하나가 다쳤는데 그렇게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아프더라고요. 자녀들 가운데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픈 손가락에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는 딱 요것만 이렇게 하면은 말 잘 듣겠는데 하는 그 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그 자녀가 저라고 생각하고, 그죠? 저는 저것밖에 못해.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잘 못하고 있는 거를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부모님이 주변에서 말하지 않아도 사고 치는 그 자녀가 제일 잘 알아. 그 말을 굳이 안 해줘도 돼요.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혼날 거 알거든요. 딱 이 상황은 혼날 타이밍이야. 혼날 타이밍인데 부모님이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 주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 알거든요. 그때 자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혼나야 되는 상황이고 아주 호되게 야단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걸 덮어주고 품어주잖아요. 그러면 엉엉 울어요. 왜요? 자녀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내가 정말 혼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랑 앞에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보고예요. 보고. 그죠? 맛있는 보고도 어떤 한 1, 2년 전인가요? 어떤 뉴스 보도에 이 보고를 잡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손질하고 음식을 보고 요리를 해 먹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떤 자격증이 있는 그 요리사가 보고 독을 잘 발라내고 제거하고 요리를 하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되고 재료가 되지만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독이 되는 거거든요. 독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품을 구입하고 이 상품을 받았을 때에 회사가 굳이 구매자인 우리들에게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체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조금의 적립금이라도 줄 테니, 조금의 돈이라도 줄 테니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회사의 발전과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좀 나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내가 좀 성장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의 있게 또는 아주 좋은 태도로 또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라고 조언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으면, 그걸 다 받으면 되게 힘들어요. 아세요? 엄청 마상이라고 그래요. 마상. 마음의 상처. 마상을 입어요. 마상을. 그걸 다 받으면. 그러니까 저 보고처럼, 저 똥똥한 보고처럼 저거를 그냥 다 해서 먹으려고 그러면 독까지 먹게 돼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충격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충격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렇게 맛있는 보고 요리를 드시려면 독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하고 발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피드백을 해줄 때, 당신이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좀 예의 있게 해주고 좀 말 좀 똑바로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서 들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말 안 하려고 그래요. 귀찮아해서.
야, 그렇게 저렇게 어떻게 다 따지고 얘기를 하냐? 라고 얘기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피드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발라내야 할 그 기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이래서 상처받고 저래서 상처받고 난 이 말 듣기 싫고 저 말 듣기 싫으니까 나한테 말하지 마. 그거는 또 다른 말로 난 성장하지 않을 거야. 난 변하지 않을 거야. 귀찮아. 나한테 말하지 마. 그 얘기랑 똑같은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상처를 받아서 참아내는 게 아니고요. 그걸 내 것으로 잘 소화시키면 됩니다. 나한테 누군가 이렇게 한마디 두마디 해주는 게 쉽지 않은데 그 권면과 충고가 고마운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상처를 받습니까? 그래서 충고를 받는 우리는요, 취사 선택을 하면 돼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 돼요. 그걸 다 취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조언할 때에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조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마음을 다해서 조언해 줄 때, 마음을 다해서 조심스럽게 조언해 줄 때 그것을 잘 받아낼 수 있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좀 넓은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필터링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공기청정기가 잘 팔리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죠? 근데 공기청정기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게 뭐 헤파 필터라고 하더라고요. 공기청정기 안에 이렇게 안 좋은 공기를 다 빨아들인 다음에 저 필터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공기는, 나쁜 것들은 저 필터가 다 걸러내고 그 안 좋은 공기를 좋은 공기로 싹 전환시키는 게 공기청정기의 역할인 것처럼 우리도 안 좋은 것은 내가 굳이 저거를 새겨듣지 않아도 되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걸러내고, 아, 이 말을 내가 새겨들어야겠구나, 내가 이것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잘 나의 성장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또 끊임없이 성장하는 우리 행복한 모임 공동체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고 그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